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금요 성령 집회 사사기 강의 그 20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이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로 삽시다인데요. 아, 네. 기도원 이야기죠. 네, 맞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의 정말 극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공로의식이라는 문제,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단순히 그 기적적인 승리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네. 설교에서는 그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동시에 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습, 특히 그 공로의식의 싹이랄까요? 그런 걸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들을수록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300명의 군사가 그것도 한밤중에 파수꾼 교대 시간인 이경초 딱 맞춰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외치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이 구호가 사실 미디안 병사 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설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 승리가 어떤 기발한 전술이나 인간적인 지략 덕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300개의 나팔 소리랑 함성이 울려 퍼지고 또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확 밝혀지니까 미디안 진영은 극도의 혼란과 혼란에 빠졌겠죠. 네, 그랬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미디안 병사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고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와, 자기들끼리 싸우게. 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숫자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기세에 달렸다는 통찰인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격려도 함께 전해주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승리의 순간에 나타난 기드온의 행동, 그 안에 약간 미묘한 문제를 짚어내더라고요. 아, 네.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구호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부터 좀 그렇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야 300명이면 충분하다 하고 돌려보낸 병사들 있잖아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근데 도망치는 미디안을 추격한다면서 그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사사기 7장 23절에 나오죠. 아, 맞아요. 그 부분.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는데 왜 굳이 다시 불렀을까? 이게 그냥 좀 조바심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에서는 그걸 단순한 조바심, 그 이상으로 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라는 밥상에다가 약간 자기 공적이라는 숟가락을 얹으려는 행위. 아, 숟가락을 얹는다? 네, 바로 공로의식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벽한 승리에 굳이 인간적인 노력, 자기 기여를 덧붙이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 내 덕분이다, 이런 생각들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끼리 전쟁 공로 가지고 다투는 예를 들면서 사사기 9장 17절 언급하시면서 이런 공로 다툼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일어난다고 꼬집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공로의식이라는 게 참 뿌리가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가져오세요. 아, 그 비유요. 네, 농부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보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지 그 밭을 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수고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안다면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나 헌신은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당연한 반응이지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특세,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갔으니까 기도응답 꼭 받아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약간 거래처럼 여기는 태도라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 기대대로 응답이 없으면 마음의 섭섭마귀,
즉 서운함이나 원망 같은 게 숨어 있음을 올라온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와,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기드온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야, 그 승리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그 인간적인 공로의식, 이걸 참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자. 설교 제목 그대로 은혜로 삽시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설교는 보통 어떤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슬그머니 나타나는 그 공로의식을 경계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당신께서 어떤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런 공로의식의 경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좀 민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시작하기 전에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나의 힘이나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그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또 다른 깊은 성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